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체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1절 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가 잠목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 축복 기도할 때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축복 기도했죠, 그죠? 헌금을 드린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진 예물을 또 낸 자들을 축복하시되 오늘 또 수요일 다음 주일 이렇게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해 달라고. 이번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이제 수요일 또 다음 주일 한 3시간 내지 4시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 우리 자신이 천국이 돼야 돼. 우리 자신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성전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삶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어야 돼.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구원.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돌아와서 뒤에서 이렇게 우리 식구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 그래도 지금은 새로 오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설교가 이해도 안 되고 설교가 그냥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든지 이 누구를 사랑을 하든지 남편 아내를 이렇게 섬기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이야기 우리의 혼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애무를 해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이야기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주려 오시고, 물론 결과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그분이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 천국이 되어 산다 그 말이야.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산다. 하늘나라의 집이 되어 산다. 하나님의 왕실이 되어 산다. 성정이 되어 산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가 오늘 또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이 내가 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느끼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목사가 이야기해서 누가 이야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구나 그거가 아니고, 네 스스로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네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네 믿음은 헛것이다라고요. 헛것이더라고. 실제로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인데 그런 삶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아직 그런 삶을 살지 못하신다든지 또 그런 삶이 너무 이렇게 옅다든지 하여간 미약하면 하신 분들은 하여간 이번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서울 안 가. 이번 주간에는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먼저 우리 식구들을 먼저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잘 돼야 돼. 2015년도에 모든 어두운 것은 다 털어버리고 2010년도는 16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참 빛인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 나를 보는 모든 자가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가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빌립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아, 너는 그토록 나 오랫동안 있으면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보고, 부모에게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들도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겉어나서 주님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그렇게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요.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0장 1절 3절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이 천국이 됐다면 천국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됐음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여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뭘 보세요. 이제 오늘 이 시간하고 수요일 시간하고 금요 그다음 다음 주일하고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며 들어 깨달아서 아멘 해버리면 여러분이 남은 생에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해버리면 주님하고는 관계없어. 그가 무슨 목사든 무슨 장로든 헌금을 천만금을 했든 뭐 했든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새벽까지 오늘 새벽 6시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정년이라고 입이 다 부르텄네. 입이 다 부르텄어. 그래서 이제 그 5월 14일 날 이제 그 전국 목회자 우리 천재 모임을 대대적으로 갔는데 그 천재 모들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나한테 우리 식구들이 더 중요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겉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살 수 있어야지. 행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얘기, 당신은 행복자라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돼. 예수님의 소원이 그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려면 하여간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이 천국 잔치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럼 복음이 뭔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일하심을 복음이라고 그래.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하신 모든 사역, 모든 일하심을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의 과거에 일하신 것도 믿어야 되고 지금 일하실 것도 믿어야 되고 앞으로 일하실 것도 믿어야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역,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알파, 오메가신 예수님의 자신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처녀의 몸으로 왔어요? 남자의 씨로 오면 그도 죄인이요.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기 위해서 죄 없는 양으로 오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죄 속에 있는 저주, 가난, 질병 그것까지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대속의 삶을 살아. 그분이 여러분의 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으시고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살아. 누구의 가난을? 여러분과 나의 가난을 고린도서 8장 9절 그래서 대신 가난하게 사시고 나무에 달려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누구의 저주를 대속해?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망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세상 임금의 사망 권세를 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쭉 보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성전 상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그분의 기업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가 함께 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모든 삶을 과거, 현재, 미래에 그분의 일하심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래. 우리는 앞으로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동역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 이 주일날 그냥 마누라가 그냥
그냥 서비스 해주고 또 바가지 긁었다가 서비스 해주고 해서 따라오기는 따라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그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내 죄를 위해서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안 믿어져.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에서 귀신이라는 것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은 눈이 멀고 귀신이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고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럴듯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뭐가 있기는 있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일어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져야 주님이 나타나는데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데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말짱 헛거요. 옆에 사람 이야기 어쩌면 말짱 헛것이라고 누가 물어봐봐. 어저께 전대병원을 신방을 갔는데 전대병원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 엄마가 아이 너 그거 가지 말지 어쩌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인가 봐 금깨 그러더라고. 금깨.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금깨 하고 살면서도 그 얼마나 웃었던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막 주여 믿음을 주셔서 하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영의 세계가 있고 귀신을 막 불러내. 예수로 나오는 귀신 나와라. 귀신이 따라가니까 벙어리도 말도 하고 막 병도 떠나가고 암도 떠나가고 치료도 되는데도 안 믿어져. 그게. 아니 분명히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뭐 하려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벌써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 부름을 받을 때 믿음으로 나왔어. 그런데 그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야. 아주 육신에 속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가 이제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니 거기서 먹을 것이 없을까 하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의 왕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보고 사라가 예뻤었는가 봐. 그러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내 동생이라고. 세상에 자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마늘을 팔아먹는 놈이 뭐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 나올 때 아주 육신에 속하고 아주 염려본 사람이요. 염려보단 말이 뭔 말인지 아는가? 짜잔한 사람. 배고프다고 마늘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거기서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이다심을 보여주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이다심을 보여주고 13장에서도 조카 롯하고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다심을 보여주고 14장에서 이제 드디어 4개국이 동맹해서 5개국을 이기는 그 4개국 동맹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 같이 생활했던 318명의 그 종을 데리고 가서 4개국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내가 4개국을 내가, 4동맹국을 내가 파했다고 하고 기분이 좋아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는구나? 멜기세덱을 만나. 살레막을 만나.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건 뭐야?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곳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뭐요? 창세기 15장으로 딱 넘어와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의 사역이 믿어지질 않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건 믿어지지가 않아. 이걸 깨달아야 돼. 아브라함이 여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냥 봐.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봅니다. 15장 1절부터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한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 된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면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리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상급이 되면 하나님의 전부를 누르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극한 상급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해봐봐.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나 수요일이나 다음 주일까지 집회를 참석을 해야 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 깨달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뒹굴었다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니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건 좋은데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럽니까? 나는 무자해.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상속자는 담에서 갤립에서. 나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아 가지고 나는 뭐요? 내 이 유업을 이어나갈 수도 없다 그래서 새끼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이 담에서 엘리에셀이 내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3절 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는데.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세우다 버려봐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을,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받을 은혜인데 놀라운 은혜가 제가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로 해서 이끌어낸 여호와, 네 몸에서 날 씨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낳게 해가지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야.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네가 3년 된 암소를 데리고 와라. 또 3년 된 염소를 데리고 와라. 또 3년 된 암염소를 데리고 오고 3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집에서 길리는 비둘기하고 산에서 길리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암소하고 염소는 배를 양쪽으로 둘을 딱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죽여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 봅니다. 8절부터 쭉 그렇게 무엇을 그 땅을 업으로 준 줄 무엇으로 알릴까?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남녀수 쭉 해가지고 12절부터 보세요. 그걸 딱 쪼개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해질 적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는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난 네 자손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애굽을 쳐버리고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 그 다음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하면 하시더니.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고기를 암염소하고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놔둔 것은 뭔 거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나 어떤 사람하고 언약을 맺을 적에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킨다는 것이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딱 걸려놓고 뭐요? 거기에 둘이가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운데 죽음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주겠다고. 너에게 네 몸에서 날 씨 아들을 줘가지고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맹세했어. 맹세.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보세요. 자, 몸에서 아들이 난다고 그래요. 아들이 낳아야 그 아들에게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씨가 나오니까 그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16장 2절 보세요. 16장 2절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자가 항상 문제야. 성경 보면 여자가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죠. 여기서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려? 이 여자 말 들어버리네.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아니 그걸 쪼개놓고 거기에 지나가면서 그 안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고 하나님 맹세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누구 말 듣고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버려.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건 바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어제도 보고 그제도 TV에 보니까 난리더만 난리. IS들이 그들이 막 그래가지고 프랑스, 영국, 미국 막 뭐 전 세계가 다 그들하고 지금 싸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더만 그 보세요. 그들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말을 듣고 태어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이요. 이슬람이란 뜻은 절대 복종하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그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코란을 모세의 율법을 모토로 해가지고 코란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마엘은 사람 말을 듣고 태어났어.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그 말이야. 갈라디아 4장 23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났어. 육체에다가 준 하나님의 계명이 뭐요? 모세의 율법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니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지금 뭐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지하드 성전이라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출애굽기 21장 22절 봐봐. 출애굽기 21장 22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 다음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 다음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 여기서 뭐요? 자기들을 그렇게 폭격해가지고 아이도 죽이고 죽였으니까 죽인 대로 그대로 한다고 말해. 태운 것은 태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이들은 창세기 다시 보세요. 16장 12절. 창세기 16장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누가? 육체로 딴 자가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뭐 그 IS들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이슬람들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들은 아주 극단주의로 나쁘다 그러는데 씨는 똑같다. 이 안에 있던 뭐 우리나라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슬람들은 다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코란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가 사람 중 어떻게 싸우는가 보죠.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두 형제의 동문계 그가 이 이슬람의 이스마엘 후손 이슬람이 모든 사람을 쳐. 모든 민족 미국이고 프랑스고 모든 사람을 치고 또 모든 사람은 뭐요? 이들을 치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류의 역사는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이들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 죽여놓고도 또 사람을 죽여서 차에다가 이번에 그 파리 테러를 주도한 놈, 그놈 사진을 보니까 사람을 죽여서 차 뒤에다가 매달려가지고 끌고 다녀. 끌고 다니면서 웃고 막 난리여. 왜 그럴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는 보세요. 신명기 19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하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깨한 대로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 이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간 얘들이 죽었다든지 어쨌다든지 어쨌다 하면 그대로 행하라 말이에요. 그들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다음 20절. 그래 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이들은 지금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 그 말이야. 알라 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 모세 율법 이것을 모법으로 코란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 21절 봅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그렇게 하거든 뭐요? 불쌍하게 보지 마라 그 말이요. 우리들은 보면은 세상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차에 뒤에다가 막 그러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참수시키는데 아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면서도 전혀 뭐요? 그걸 놓고 막 웃고 장난하고 놀아. 왜 그럴까?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이것이 바로 이슬람들의 뭐요? 지하드 성전 지금. 자기들은 뭐요?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는 알라를 잘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왜냐하면 성경대로 그대로 자기들을 행하니까 잘 섬긴다고 하는데 뭐로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원수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얘가 다시 아멘 합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나는 그 씨로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낳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그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육체로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침묵해버려. 하나님이 13년을 침묵을 한 다음에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1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보니까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내가 너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언약. 어떤 언약을 세우는 거 봅니다. 그 다음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어떤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 그 씨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나도록 하고 그들이 어디로 잡혀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애굽으로 들어가갖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땅에 거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그 씨가 태어나야 돼. 그 씨를 태어날 때 그걸 하나님이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육신으로 나버렸다고 하면 육신으로 13년 동안 침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해놓고 내가 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이 뭔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운다. 이 언약이 뭔가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 그 말이야. 대대로 지키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목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 육신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은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다음 봅니다.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뭘 행하라고? 할례 행해. 할례. 여기 보세요. 할례를 해가지 아니하면 14절 봐.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느니 그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뭐요? 그런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언약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무엇인 거는 봅니다. 이제 이 언약이 무엇인 거는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표준성경으로 큰 소리로 사도행전 7장 6절 시작. 사도행전 7장 6절 17장 말고 7장 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시작. 또 가라사대 때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기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워. 그 언약이 무엇인가? 8절 표준성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을 세워? 할례를 언약으로 세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함께 하지를 않겠다 하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그다음 우리 8절을 조상을 낳으니 그 다음에 9절 봐봐. 8절을 끝까지 봐봐. 끝까지 표준성경인가? 우리 12조상을 낳아서 다 할례를 받아.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아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고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또 잡아서 하여간 여기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할례가 바로 언약이요. 8절 다시 봐. 8절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이 뭐예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여기에가 포인트가 있었어. 하나님을 실제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하는 그 주님을 실제로 그냥 확실하게 그분을 누리고 살지 못했던 것이 설명은 대강대강하고 조금씩은 맛은 보고 누리고는 살았지만은 확실하게 그분 안에서 누리고 살지 못했던 것은 이 할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 언약을 몰랐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아니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6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 이는 안 치여? 치여. 그다음 봐. 그러면 안 나오면 17절. 오늘은 저로 고장 나온다. 17절. 우리 성경으로 와. 우리 성경으로. 안 나온다고 이제? 빨리 바꿔. 보세요. 자, 설명할게. 자, 아브라함하고 무슨 언약을 세워요? 할례 언약을 세워. 할례 언약을.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아브라함하고 한 그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도 그러잖아요. 그 이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다 뭐요? 이 할례 언약을 다 집어넣었다가 이 할례 언약을, 왜냐면 이 할례를 받도록, 이 할례가 뭔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데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는데도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뭐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뭐요? 살려두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 뭘 받고 나와? 할례를 받고 나와. 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애굽이 바로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애굽에서 나오려면 마귀 안에서 나오려면 뭘 받아야 돼?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나오는 거 이제 여호수아 5장 4절 5절 봐. 여호수아 5장 4절 5절 보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중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뭐에 다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 노죽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뭐보다 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 안에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지금 내가 목사고 내가 뭐 장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지가 20년 30년 되는데 아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을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 않아서. 뭘 받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 않아. 보세요.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아. 안 믿어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 시작. 그 이름을 사라라 하고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다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에 네 아내 사라한테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민족이 열왕이 그에서 나오다 하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생리가 다 끝나버렸는데 어찌 생산이 되리요 하고 그 다음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보세요. 네가 지금 내년이면 100세지만은 네 아내 사라한테 아들을 낳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뭐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할례 받기 전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고 그냥 지금 난 이스마엘이나 복 주라고 그러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무엇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24절 봅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가 90 이제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로마서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4장 16절 17절부터 봐. 17절부터 시작. 기록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되었다 하신 같으니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걸 있는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 다음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은 아브라함한테서 난 믿음이요.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 말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는 할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듣고 믿어야지. 이건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브라함도 그랬어. 뭐 받기 전에는? 할례 받기 전에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할례를 보세요. 할례를 행하라.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데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사람의 믿음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목을 잘랐어, 배를 갈랐어, 창자를 끄집어내서 씻어가지고 물로 이 장자국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웠어.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드렸어. 연기로 드려버렸는데 연기가 되어버려 사람이. 그런데도 뭐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어.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믿어져?
연기로 태워드려버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안 믿어져 그게.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는 그것이 뭐야? 믿어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뭘 받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무엇을 주신다?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고 우리의 죄를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사망 것을 깼고 무리를 걸어가고 하늘로 승천하고 다시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안 믿어져. 그런데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줘가지고 그것이 믿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알아져 버려. 깨달아져 버려. 하나님이 뭘 행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이사야 52장 1절 보세요. 이사야 52장 1절. 이사야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다 같이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44장 9절 보세요. 에스겔 44장 9절. 에스겔 44장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믿음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할례 받은 자에게 뭘 주신다? 뭘 주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믿음으로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 미래의 사역이 그대로 알아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음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내 눈에 보인다 그 말이야. 무엇을 받으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할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제 이번 수요일 날부터 이제 쫙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여간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 다시 봅니다. 이제 우리 본 말씀 보고 오늘을 마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저 믿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믿음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고 갖는 것이 아니고 저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거라고 말이요. 뭘 행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반드시 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그 받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사니까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를.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걸 우리에게.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성품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신기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은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4절 시작. 이것으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받으니까 그 믿음으로써 보배로 지극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면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야. 받은 믿음. 뭘 행하면 이 믿음을 주신다고? 할례를 행하면은. 그래서 보세요. 10절 봐. 9절 봐.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없는 자는 뭐야? 소경이요.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사람으로서 이해는 돼야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다. 근데 뭐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도 뭐야? 계신다고 하긴 하는데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그러지랑 우리 수옥이 아버님 보면 수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모님인데 우리 사모님 아버님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저분이 여기 안경에 계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10절 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즉 마귀의 모든 계기를 물리쳐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실족지 아니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 안에서 나를 성전사고 사시고 성령이 나한테 날마다 말씀하고 가르쳤어. 이 성경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죠. 나한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은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면 이 내용을 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세뇌시켜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돼. 이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가 안 믿어진다니까. 복음이 안 믿어져. 깨달아지지가 않아. 근데 이 할례를 행하니까 이 믿음을 딱 주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야? 다 믿어져 버려. 그게 깨달아져 버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가 알아져 버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보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나와? 통곡이 나와. 통곡이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그래서 그게 할례의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오고 할례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 쫙 나와있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뭐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못 받아가지고 할례 받아갖고 태어났어. 우리도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보지만 이 성령 세례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 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할례를 행해 주시는가를 이제 이번 주간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오지 말아. 밖에서 그냥 사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복음은,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한 절 말씀 더 보고 우리 본 말씀 1장 1절만 보고 맞죠? 1장 1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 믿음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누구처럼 받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는 뭐야?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 근데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줘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져 버린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생애, 아니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최고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